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효의 모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문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바로 전에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벌거벗기셔서 그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했으니, 참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수와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대신하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이 무엇보다도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저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 저렇게 죽이고 예수님 벌거벗기고 예수님 목마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었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절인 24절에도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 구주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28절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실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도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도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려금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큰 소리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셨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어저께도 로마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그 수치와 다 당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과 아울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세워주신 너희의 부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성도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도 가장 앞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의 방법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만 효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효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효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효의 모본은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모친과 이모와 이렇게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특별히 다른 여자들 가운데서도 모친을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해 주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상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친이 육신의 모친이셨던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을 때 바로 그 곁에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애통했었을 것입니다. 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제 이 결례의 날이 차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우리 조셉과 우리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었는데,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아서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날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이 시므온은 그 아기가 바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어미 그 아기 예수의 모친을 향하여서 우리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한 말씀이, 너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정말 큰 칼이 그 가슴을 찔러서 막 찢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당하고 있었다.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오열하고 슬퍼하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효자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12살 나이에서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더라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받드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어렸을 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어머니 젊은 나이에 과부됐는데, 여자는 젊은 나이에 과부되면 그 당시에는 생계의 능력이 없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이 빈민촌 나사렛에서 살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자기 동생들 돌보면서 참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가 그 오열하고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또한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도, 무덤 앞에 가서도 예수께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나를 의지하여서 가난한 가정에서 나의 그 봉양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웬만한 보통 인간 같았으면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저렇게 불쌍한데 내가 뭐 하느라고 이 십자가 지겠다는 거야? 응? 내가 우리 어머니 고생하게 만들고, 나 이 십자가고 보고 나 우리 어머니 저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위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오열하고 있는데 내가 불효자 되면서까지 십자가에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6절에도 그 오열하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머니 보고 무슨 여자요? 이게 어머니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평상시에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금 구속을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 어머니도 그 뜻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그 뜻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한 개의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냥 여자의 지위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을 접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까지 할지라도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도를 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또 이렇게 요한복음 제일 앞,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제일 앞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일이 있었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어머니도 거기에 친척이 돼가지고 참여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모친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얘야 지금 저희에게 포도주가 지금 이렇게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좀 뭔가를 해가지고 포도주 떨어진 거를 좀 기적을 베풀든가 해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예수님도 일하는 것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이 표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도 여자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이면 다 순종해야죠. 그렇지만 표적 행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필요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셔야지 내가 하는 것이죠 라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어머니 요청을 다시 이제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지셨던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님 잘해드리고 싶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주 바깥에까지 선을 넘어서까지 부모 위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최우선적인 순종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도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도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못 따라가고 내 아들하고 딸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고 그래 그냥 제자는 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네 아들이나 네 딸을 가지고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내 부모님 잘 순종하고 우리 내 아들이나 딸도 잘 사랑하면서 길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누차에 걸친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보면은 내가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희생하고 내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희생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더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의 모든 효도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 이거를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의 모본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아주 하대하는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칭어인 것입니다. 정중하게 높여 부르는, 뭐 굳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헬라어는 이 쥐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꼭 영어로 뭐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맴, 여자를 존귀히 여겨가지고 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님이 혹여라도 내가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이 중심만은 부모님을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간이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처럼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존재를, 부모님 투명 인간인 것처럼 부모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님 없는 것처럼 내 자녀만 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존재하고 계세요. 부모님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무겁게 여기고,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무겁게 여겨서 부모님 말씀하시면은 청종하려고 하고 들어서 순종하려고 하고 라고 하는 이 공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한 다음에,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이지만 공경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항상 공경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그러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부모님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이렇게 말을 하고 또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할 때에도 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권위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세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잠언서라든가 그런 것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 아버지 노아가 늙어가지고 이 낮에 그냥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취하여가지고 벌거벗은 다음에 장막에 누웠어요. 그때 노아의 그 작은 아들이었었던 함이 어떻게 아버지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냥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한다 그러면은 빨리 아버지의 그 이 벌거벗은 것을 덮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 함이 나가가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막 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아들이었었던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빨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장막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왜? 혹여라도 내가 그것을 받다가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좀 약해질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가서 잘 덮어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 이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 함이 한 태도는 아버지를 공경한 태도가 아니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뭐 이 허물을 가지고 고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흉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 함의 아들이었었던 가나안을 저주하셨다. 저주가 그 가나안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였던 그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이거 다 그거 뭐 겁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그거 뭐 그냥 다
그거 요즘 현대 문명하고 상관없는 말이. 그럼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 않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심판과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저도 같이 전하는 것이에요. 아유,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괜히 또 겁준다고 하니까 밝은 면만 보여주고 겁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해요? 항상 경각심도 가지면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알려줘야지. 다 알려줘서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나와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알려줘야지. 바로 알려줘야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뭐 그런 사울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었을 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하면은 말씀을 청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기스가, 얘야,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 찾아오도록 하라. 아니, 암나귀 새끼가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가 있다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 새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암나귀 새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며칠 가지고 찾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를 통하여서 뭔가를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하면 복이에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성경에 다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 순종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막내에게,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네 형들한테 이 음식 갖다 주고 네 형들 지금 잘 있는지 그 안부 잘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오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어떻게 이 어린 것을 저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러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사랑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면서 양치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자가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여, 어머니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효를 주장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존경히 여겼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여자 보고 자, 맴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히 무겁게 잘 공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효도의 본은,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해석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 효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내 제자 요한이 저를 대신하여서 어머니 봉양하는 의무를 다하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라 할지라도 인류는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봉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 이때 있었어요. 예수님 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들 다 어여시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 봉양의 책임을 부탁해야지 어찌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동생들이 있는데, 혈육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동생들에게도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동생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해면은 어머니 그냥 몸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잘 하나님 공경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 제자, 그 요한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내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낫겠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효도를 힘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건강도 살펴드리고 몸 건강할수록 이렇게 보약도 해드리려고 하시고 어머니 병원에도 데려가려고 하시고 때에 맞게 용돈도 보내주시고 다 효도할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부모님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예, 부모님께 육신의 필요도 잘 돌봐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저거 하시다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크리스찬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돈 잘 보내주고 생일 때 되고 뭐 찾아가고 그냥 그것만 하면 효도 아닙니까? 왜 세상 기준 가지고 사시오? 왜 아직까지도 세상 기준까지만 사시냐고.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된 거 맞으세요? 부모님이 아직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지. 효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교회에도 몇몇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몇몇 가정에 우리 어떤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렇게 영적으로 잘 돌봐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참으로 이렇게 만족하시고 즐겁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아주 이렇게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아니 헌금을 그냥 이렇게 보내오셨어. 그거 하나 보고서도 영적인 효자구나. 영적인 필요도 그거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필요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가 돌봐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그냥 우리 애가 지금 뭐 해주고 다 육적인 필요 잘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좋구나. 정말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니? 나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정말 나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나에 대한 너희의 진정한 효도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되셔야 돼. 이런 날에 부모님의 날에 막 전화하고 막 이 선물 보내고 할 때 얘야 잘 받았다 고맙다. 그렇지만 정말 알지 아빠 엄마의 가장 큰 이 효도 선물이 뭔지를 알고 있지. 그거는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는 거야. 그것이 제일 이 넘버원 선물이야. 아빠 엄마의 선물이야.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장모님은 그러셨어요. 제가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가댁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해야 되고 허락받아 가야 되잖아요. 허락받으러 가야 되는데 전라북도 정읍에 이제 이렇게 처가댁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부르신 간에 이 처음 뵈니까 이제 이 사위감 이제 지금 신랑 후보를 보고서는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보자마자 우리 꽃사위 왔나 그러시더라고. 그냥 가든마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이제 긴장을 하고 갔는데 보든마다 그냥 우리 꽃사위 왔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신 줄 알아?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안 보고 당신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뭐 외모가 어떻고 그런 것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안이 믿는 가정이고 당신 형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고 특별히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안 보고 됐다 그거 하나만 됐다. 믿음 생활, 믿음 가정에서 잘 자랐어. 지금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다면은 그거면 됐다. 꽃사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장모님은 제 아내가 막내딸입니다. 딸 둘이 있어요 위에.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장모님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렇게 일찍부터 믿으신 것이 아니라 딸 둘 시집 보낼 때에는 신앙생활 하시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은 불신자에게 결혼했어요. 아들들은 다 지금도 교회 일꾼들이고 신앙이 좋습니다. 그 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도 못하고 불신 남편을 만나서 아직까지도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친정 식구들 기도할 때마다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번에도 이제 잠깐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 만나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서는 갔는데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몇 시간 만났어요. 하루도 만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만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그냥 부모님 산소에서 뵈었어요. 산소에서 뵈고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산소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꽃사위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시니까 모든 우리 다 형제들 다 있는 현에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을 잘 알고 제 아내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찬송가를 부릅시다라고 하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던 이 두 딸들이 찬송가를 잘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 놀랬어요. 거기 있는 형제들이 누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신다고 하는데 찬송가를 어떻게 다 알고 다 이렇게 잘 부르시오? 라고 했지만은 그 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찬양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셨니? 달달 외울 정도로 어머니가 찬송 많이 부르셨잖아.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셔가지고 몇 곡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불신 딸들도 다 외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전도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 그리워하고 어머니 그저 효도 못한 거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 지금 무덤 속에 계신 거 아니야. 천국에 계시오. 살아계시오. 천국에서 살아계시는데 지금 두 딸들 이 땅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두 딸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 그때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겠냐고 라고 말하면서 절 보니까 표정에 지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가장 믿음의 부모님의 귀한 것은 영적인 필요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드릴까? 우리 어머니 이거 믿는 자의 효도인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효도인 것이 우리 어머니 맛있는 것 좀 얼마나 더 드려야 될까? 그것 플러스 영적인 필요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어요. 아니 이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일 텐데 이 제자는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모시기도 힘든데 주님은 아니 그 시퍼렇게 지금 자기 동생들 살아있는데 왜 자기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아니 우리 나한테 그 짐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부탁하는 그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모친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혈육보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셨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 46절이라든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금 모친과 이 누이들이 막 예수님을 밖에 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자들이 나의 모친이고 내 누인이라 내 동생들이니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혈육의 가정 더 넘어서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중요하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쓰실 때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내 참아들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교회.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을 아비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성경에서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라.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내 부모만 내 자식만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혈육의 정도에 매여 있는 것은 우리는 이기주의 협착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는 폭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내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다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최우선적인 효도를 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필요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이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라.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영적인 가족이요 식구들인 줄 알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